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전날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날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새 마음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새 마음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담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새 마음을 지켜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아니면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이 우리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아버지 경각심을 갖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죄악이 관영해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다고 아버지 불평불만하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관영한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사오니 그 주어진 은혜를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심령의 즐거움은 육신의 질병을 이겨낸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심령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길이면 70 강건한 80이라도 고생과 수고뿐이라고 했는데 이 고생과 수고하는 가운데서 낙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준 분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낙을 누릴 수 있는 정을 베풀어 주사오니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아버지 낙을 끌어낼 수 있는 기쁨을 끌어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기쁨과 평강이 우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이들이 영생을 소유한 이들이 출발하는 새벽에 도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비켜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믿음의 담력과 당당함 있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37년 전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37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부흥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강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저희들이 부흥회를 하면서 아버지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전도하는데 앞장서자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주제로 아버지 부흥회를 성회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지는 현장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들어야 될 사람들은 다 보내주시고 함께 들음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데 앞장서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자기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오니 주여 오늘 나를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귀한 일들이 아버지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2026년 아버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교회가 되자고 했는데 아버지 전도운동에 앞장서게 하시고 회개운동에 앞장서게 하시고 성령운동에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삼겹줄의 신앙으로 출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대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그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서해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기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그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만나 토니포 영상 TV를 통하여 문서 선교에 임하온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주시고 감동된 이들이 모여서 월드 미션을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2개의 교회를 입당하게 하시고 이번 8월 때도 한 교회를 입당할수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마음을 다하고 헌금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손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IT 난민들에게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주를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버지 기름값이 오르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우리 생활 속에 자꾸 찾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져 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악인도 악한 때에 하나님 쓰시려고 세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쓰임받되 악인으로 쓰임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그런 마음들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 일 앞에 아버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상에 있는 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랫동안 병상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는 아버지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다 고쳤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그런 은혜를 덧입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펼쳐지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교회가 되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은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 예수를 보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생각을 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몸의 건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주셔서 한 달 동안도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펼쳐가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함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을 봅니다.
33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합니다. 21장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은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라. 죽이고 그 일손을 자책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이 현대카이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며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사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아니 하더라. 아멘입니다. 오늘 우린 주신 말씀 보면서요, 당연한 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당연한 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듣고 들을 때마다 감동도 되고 또는 도전도 받고 그럴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서 하는 게 성 안에서 얘기하시는 건데 한 포도원의 비유를 들으면 포도원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수고한 사람과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 집잔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집주인이 다 만들어 놓고 일한 사람들을 뽑았는데 농부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을 하여해 놓고 그 포도원을 그 일할 사람들에 맡기고 이 주인은 타국에 떠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뭐 결론으로 가면 뻔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줬습니다. 잘 관리하라고 맡겨준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이 두 개를 똑같이 놓고 보세요.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이 농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농부를 하여 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다 창조해 놓고는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 넣어줬습니다. 똑같은 비유입니다. 이렇게 놓고. 그런데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열매 때가 가까웠다는 건 세월이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월이 가면서 열매를 맺을 때는 가까워오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농부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는데 농부들의 마음이 달라졌다. 이 말을 또 우리 이 에덴 동산의 비유로 보면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넣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 둘의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아서 막 죽고 못 살아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세월 가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권태기라고 그러죠. 권태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권태기가 생기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권태기가 생기면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인정해야 되고 더 사랑을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권태기가 되면 꼭 뭐가 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세상을 마가 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포도원 열매를 맺을 때쯤 세월이 가면서 농부들의 마음이 달렸다고는 마가 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담과 하와도 그 동산에 살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마가 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이 포도원은 뭐가 꼈냐? 마가 꼈는데 욕심이 낀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꼈느냐? 여기서는 교만이 낀, 에덴 동산 교만이라는 마가 낀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좋던 사람들이 사이가 멀어지면 마가 꼈다고 하는데 왜 마가 끼냐? 시기, 욕심, 질투가 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나 다 똑같아요.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하면 결과도 똑같지 않겠냐고요. 결과도. 그러니까 결과도 똑같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그럼 난 이것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시작의 과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좋게 시작했다. 이 과정이 나쁘지만 좋은 결과를 맺으면 이 과정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열매를 이제 받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렌트비겠죠. 뭐 우리말로 말하면 렌트비, 아주 이야기 렌트비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열매를 받으려고 보냈는데, 근데 농부들이 종을,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낸 종이죠. 어쩌면 이 농부들이 1년 동안 주인을 한 번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또 신앙생활을 비우면 하나님 한 번도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다 맡겨주고 가셨다 그래요. 언제 맡겨줬냐고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네가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 누리고 있잖아. 네가 해서 누린 게 없어. 난 돈 썼지 않습니까?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쭉 따져가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다면 태어난 죄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태어난 자밖에 없다.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냐. 태어난 것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 농부들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열매를 받을 때쯤 돼서 그 종들을 보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열매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열매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가서 주인님 보면 주인님 보면 우리 너무 감사해야 한다고. 사실 우리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장소에 포도원 만들어 놓고 이렇게 결실되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이런 얘기를 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작고 우리 가정 규모가 아무리 작고 비즈니스가 아무리 작아도 내가 내 돈 들여서 사고 뭐 다 한다 할지라도 내 돈 들여도 안 팔면 못 사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 다 해놓으셨다고 믿고 우리는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박 집사님 내지 신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분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수고와 노고를 누리게 하지만 악인들에겐 수고와 노고를 누리게 하지만 그들의 것을 뺏어서 선인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표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난 불행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그러면 하나님 줬단 말이야?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주셨지만 그 어려운 일에 영원토록 왕으로 차지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지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전부 다 행복해 보여도 들어가 보면 다 어느 집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것 같아 보여도 깊이 들어가면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발가락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프고 어떤 손가락이 아프고 어떤 귀가 아프고 뭐 다 아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지난주일날도 갔더니 계단으로 허리가 그랬더니 뭐 요즘에 우리 나이 다 아픈 거라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다 아프냐고. 안 아픈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다 아픈 것이 우리 때예요. 다 아프다고 말하는 때지만 그 아프다고 말하면서 아프다고 하는 걸 자꾸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는 걸 앞세우지 말고 그 아픈 것도 내가 누릴 때로구나. 이 나이가 돼가지고 뭐 건강하고 뭐 지금도 젊은 사람처럼 막 뛰고 다니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우리 나이가 되면 다들 뭐 여기저기 아프다 그래서 의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약사들도 다 먹고 살아고 서로 도와가며 상부상조하며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어저께도 우리 만나투어니프 영상TV 문서선교 하는 선교비를 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도 여기저기 다 아프대요. 안 아픈 데가 없대요. 어저께도 오빠가 암으로 해서 수술했고 났다가 또 다시 그랬고 그냥 눈물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프대요. 그래서 자꾸 아프다고 말하지 말라고 왜 아픈 걸 자꾸 앞세우냐고.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소리내서 좀 울어라. 그랬더니 소리내서 울어요. 한 달 동안 소리내서 울어. 그냥 눈물 흘리지 말고 교회를 가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가든 혼자 있는 데가 있으면 하루에 한 달 동안 눈물을 흘리고 울어라.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고 울면 돼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울어봐. 한 달 동안 울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는 사람 앞에 못 감당합니다. 우는 사람은 못 감당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눈물은 아무 때나 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은 정말로 아파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남자들 보고 남자 XX가 눈물 흘린다고 야단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울면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여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근데 여자는 남자는 눈물에 약하다고 하나님도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남성으로 표현을 해요. 남성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도 아버지시니까 당신의 자녀들의 눈물, 그냥 속으로는 알아요. 속으로는. 근데 눈물 흘리면서 우는 그 울음을 하나님이 불쌍히 긍휼히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서 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건 건데 우리는 못 울어요. 울지 못하고 속으로는 운다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못 울어요. 울면 달라져요. 울면 달라집니다. 사람이 안 달라진다? 그건 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부끄럽게 그런 거 한다고 무슨 눈물 흘리고 그런 거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울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마귀 역사는요, 울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울도록 만드는 거예요. 울어서 그 눈물이 당신의 죄와 허물을 씻어내고 그 눈물이 당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 그 눈물이 당신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은 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울지 못한다고, 울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주변에 있는데 울고 그러냐고. 저도 맨날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랑 신앙생활 때 나 같이 신앙 때 여학생이 맨날 울었어요. 그래서 쟤는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맨날 울을까 그랬고, 야 너 맨날 울냐, 시끄러 죽겠다, 울지 말아라 그랬는데요, 걔 삶이 그렇게 열려졌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 자매가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었는데 그렇게 우는 그 딸을 하나님은 긍휼하게 해서 그 딸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난 뺑팡 울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울지 않고 했더니 그래도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서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눈물 앞에서 하나님도 꼼짝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우는 거다, 이 당연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농부들은 당연히 주인이 만들어 오는 포도원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인이 만들어 온 것 때문에 열매를 받을 때 그게 많든 적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열매 안 드리고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 좋은 거 다 드리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종들을 보냈을 때 그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으니까 이게 지금 최소한 3명의 종은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참 너무한다, 아무리 해도 너무한다, 그런 얘기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종들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저 농부들이 종들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야, 종들을 보내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되게 해놓는데 그래도 내 아들 보내면 좀 잘하겠지 하고 이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보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들이니까 우리가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야, 잘됐다, 이거 아들이니까 이거 죽여버리면 유산이 뭐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우리한테 오겠지. 이거 착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포도원 밖에 내쫓았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세상에 계속 보냈는데, 열심히 보냈는데 아무도 종의 얘기를 듣지 않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거 보고 이제 내 아들 보내면 그들이 말 좀 듣겠지. 그래서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도 잡아서 포도원 밖에서 결국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만 내버리냐고 그냥 다 죽이고 빼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상인 거예요. 빼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에 뭐라고 언적됐느냐 하면서 그 말씀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빼앗기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났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만났는데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과 만났더니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만나서 저주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득권자들이라는 거, 소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기득권자들이,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은 다 기득권자들입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보다 비하면 전부 다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럼 기득권자들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겸손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져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겸손해져야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더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 나왔는지 몰라요. 저 사람을 인하여 내가 예배당에 발걸음 옮겨놓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예배당에 오게 하셨지 그 사람이 나를 데려오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를 통해서 통로가 돼야 되겠다. 그게 통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전도한다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한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도 이제 길에 대해서 좀 썼는데요. 어저께 이제 그 치과를 가다가 이게 한 엑시트가 굉장히 길은 데가 있더라고요. 나간다. 근데 시작부터 이제 교통사는 차가 탁 밀리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갈 수가 없어. 뭐 좀 엑시 가까우면 그걸 빠져서 가게도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서가지고 뭐 시간은 계속 가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 병원에 그 시간에 못 갈 것 같아 전화했더니 5분 10분은 된대요. 근데 30분은 안 된대요. 다음 사람 때문에. 그래갖고 다른 날로 또 연기하자고. 그래서 연기했어요. 그래서 차가 못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이렇게 가야 되겠고 전화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갖고 있는데. 미스터 한 지금 한 사람이 캔슬해가지고 네가 9시에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서 못 오죠. 근데 이 길 선상에 있으니까 뭐 이게 빠져나갈래도 걸리고 이렇게 하는가. 그래 그럼 나 가겠다.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가 가르친 제자니까 뭐 제자라고 말해도 되죠. 제자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오실 때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염려하지 말고 오세요. 나 이거 임플란트 더 비싸서 안 된다.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서 난 이제 그걸 온전히 믿었죠 이제. 근데 비리 온 거예요 이제. 비리 딱 왔어요. 아유 야 이거 어떻게 내냐 이거를. 그래갖고 이제 비를 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간 거예요. 들어가서 다 치료하고 닥터박 이거 좀 봐주고 목사님 비로 왔어요. 응 이거 왔다 보더니 내가 내지 말라 그래도 하지 말라는데 왜 왔어?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그거 한 달 동안 난 걱정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를 이 한 달 동안 생돈 어떻게 내나. 근데 딱 보니 뭐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어떤 면은 되게 고맙지만 너무 내가 고민한 만큼 이 사람이 목사님 그랬군요. 나 좀 위로해줘서 되게 좋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가더니 앞에 가더니 이거 코페이 다 없는 거로 하라고 한마디로 다 끝났어요. 그걸 보면서 야 성령께서 말씀하는 음성 너 세상의 죄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지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요한에서 2장을 보면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는 거야. 한마디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알면서도 또 고민하고 또 걱정하겠죠. 뭐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길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로구나. 내가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살지만은 그 앞에 서면 내가 죄 문제 해결됐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주세요. 내가 해결할게.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한마디만. 뭐 두 마디도 한마디만. 주세요. 야, 그렇구나. 주세요 그러는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면 돼. 내가 이렇게 다 할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쉽고 재밌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경험할 때마다 맞아 하면서 돌아서면 또 다 잊어버리고, 좋은 건 자꾸 잊어버리고 나쁜 건 왜 자꾸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억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11조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계속 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요, 뭐도 없어서 못하고 하나님께서 생명 목숨 주고 생명 주지 않은 자는 감사하고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냥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 보니까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는 것이 맞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런 말씀 들으면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이거 우리 보고 하는 거 빗대서 이렇게 옆으로 빙 돌려서 아주 그냥 우리 엿먹으라고 하는 얘기로구나. 이거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 알아들으면 자기 고치면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고치자는 거예요.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근데 저도 은혜 받기 전에 기분 나빴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야, 고맙다. 진짜 하나님 말씀하면 누가 나에게 이렇게 바르게 마르게 해주겠느냐. 하나님 말씀하면 누가 나에게 바른 말을 해주겠느냐 해서 그 말씀 듣고 고치면 복을 받는 것이고 고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혈육을 의지하고 사람이 되면 저주를 받지만 말씀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우리 입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당연한 것 하게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에 당연한 것은 기도하며 출발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찬송하며 출발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감사하며 출발하는 것 당연한 것이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그런 모든 당연한 것들이 고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그 예물 읽고 3, 4번 동독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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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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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당연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당에 한 명 나오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펼쳐가는 삶의 현장은 당연해야 되는 것들이 아버지 무지기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한 것 하지 않고 아버지 당연하지 않은 것들만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를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버지 깨닫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는 용서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사람은 용서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당연한 것 다시도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포도 농부는 한 것이 농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주인에 감사할 줄 몰랐고 열매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매 들을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 세월이 가면서 욕심이 생겨졌습니다.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세월이 가면서 교만이 생겨졌고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시기 질투가 우리 몸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욕심과 교만과 시기 질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걸려 우리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뺏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웠지만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웠지만 그걸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져오면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 담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가지고 오면 순식간에 해결된다는 사실 앞에 아멘하며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가지고 나가는 아버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이 새벽에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가지고 나왔던 주의 음성을 듣고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출발하는 당연한 만큼의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